자, 우리 저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22절)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 11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그냥 다음 요한복음 4장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148페이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경배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경배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고 우주를 볼 때 우주 전체를 볼 때도 경배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창조했죠. 하늘 heavens예요. 하늘들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1층 천이라면 2층 천, 공중, sky, 또 하늘, 영계, 하늘들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창조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나님을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케 하려고 이 땅과 하늘과 모든 피조물을 또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 그를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 문제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 주변에 가장 큰 천사장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루시퍼가 보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우면 교만하게 되죠. 너무 아름다우면.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비기리라. 저만큼 높아질 것이다 하고 그 북극성 위에 높이리라. 즉 많은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위에 나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 하고 스스로 높았다가 탁 맞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3분의 1 천사가 따라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러한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마음이 돌아가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경배를 받으리라. 많은 천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경배의 문제는 하나님이 매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 경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경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 왜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그 삼각주 비옥한 땅에서 70명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약 200만 명 숫자를 늘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국가를 하나님 믿는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모세 너가 가서 바로에게 단판으로 얘기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라. 그들이 광야로 사흘 길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흘 길 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애굽에 살다 보니까 숫자는 불어났지만 하나님께 예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일부는 아마 거기 애굽 신을 섬길 수도 있겠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애굽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은 하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홍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출애굽 영적으로 출애굽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 예배 못합니다. 그죠? 바쁘고요. 세상 사람들 예배하는 거 봤어요? 다른 거, 다른 목적, 다른 쾌락 쫓고 있죠. 다른 인생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참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 이스라엘처럼 어떤 이산, 저산, 그리심산, 에발산 뭐 그런 산에서 어떤 산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 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 예배자가 누군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접니다. 그래야 되겠죠? 내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아니구나. 씩 지나가면 안 되죠? 여기 와서 보시고 5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전원 합격. 그래야 되겠죠? 참 예배자들이다 해야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자, 참 예배자가 뭐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자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영과 옛날 번역은 신령과 그랬어요. 근데 영이란 말이 또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신령하면 신령하게 좀 애매모호하죠.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영인데 잘못하면 내영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이라고 번역한 것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역시 성령님이 함께해야 참 예배 드릴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내 영이 거듭난 내 영이 살아난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예배다 하고 네 마음 가인처럼 받으세요 뭐 아무거나 받으세요 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제사 드리면 안 되죠. 자의적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고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도 그잖아요.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봐야 돼. 그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성경의 진리대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참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가장 큰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예배자입니다. 예수님 오늘 읽은 말씀, 예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를 예배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쯤 괜찮겠죠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라는 건 뭘까요? 크게 의미해서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도 예배지만 누구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또 예배예요. 자, 우리는 예배 시간,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약에 보면 조금 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내 몸을 들여 살아가는 것이 산제사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3장에는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기를 힘쓰라 그랬죠.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들여서 기뻐한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 자체, 삶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크게 다 예배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예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성공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따라하면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체가 좋죠. 잘못하면 예배하는 그 찬송, 음악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음악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 음악을 즐기는 거, 음악적인 사람이 너무 음악이 좋은 거, 음악을 즐기는 것이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음악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예배, 내 감정을 담아서 더 내 영이 풀어져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혹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사정상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음악이 하나도 없어도 신령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선교지에 조용히 멀리 드리는 그 예배에서도 음악이 없어도 갈길을 밝히 이렇게 하면 딱 걸리니까 조용히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했죠. 시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예배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시험하기를 사탄이 슉 하고 아마 영으로,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마치 천하만국, 이것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야, 이 거짓말장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인정했어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탄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사탄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라는 말이 또 첨가되어 있어요.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갖고 있대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 왔을 때 그를 따랐으므로 그를 경배한 것이 되어가지고 그에게 넘겨준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것, 그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한번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이 경배가 중요하면 이것과 바꾸겠어요. 경배는 중요하죠. 이 천하만국과 바꾸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천하만국 갖다 주면서 바꾸자. 응? 경배하면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바꾸겠습니까? 딱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눈 딱 감고 안 보게 딱 가려놓고 한 번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데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이다. 단호하게 입장을 취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홀몸이 아니죠. 예수님 머리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인류, 그 인간들 되게 하기를 원했지만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 택해서 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려 했는데 또 예수님이 사탄을 경배해버리면 또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게 말죠. 실패하게 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다 준다 해도 경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과 예수님은 경배를 안 바꿨는데 천하만국이 아니라 한 100만 원 준다 그러면 100만 원 돈 벌 일 있으면 여러분 되게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는 뭐 몇만 원 때문에 가더라고. 뭐 어디서 뭘 해. 그분이 꼭 주일날 만나자 그런다고 할 수 없이 예배 빠지고 간다고. 또 말로는 뭐 7시 어디 예배 가, 근처 교회 갔다 가는데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믿어야죠. 뭐 몇만 원 때문에 경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기시죠.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예배를 안 바꿨대요. 뭐라 그래도 천하만국이 선언한다 할지라도 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찾겠어요? 그런 사람에 상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예배를 안 바꿨어요. 하나님만 딱 한 번도 아니라 한 번도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여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 이스라엘 찬송 중에, 번역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계시는으로 바꿨네요. 지난번 번역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으로 번역되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인으로 바뀌었어요. 비슷하죠. 근데 영어 성경 보면 그대로 NIJ 성경은 인스론, 즉 보좌를 설치하는, 따라합니다. 인스론, 보좌를 설치한다.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믿는 자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늘이 저기 있다가도 찬송하는 가운데 보좌를 거기다 설치하신대요. 찬양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뭐 엄마 따라 산 말이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 100만이라도 가겠습니다. 주여!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하면 신령과 진정의 찬양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오시는 게 낫습니까?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길 떠나는 게 낫겠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어쨌든 만나기 원합니다.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그게 나요? 아니면 찬양, 신령과 진정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보좌를 설치한다는데 어느 게 훨씬 낫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보좌를 설치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찬송지에 거하시는, 찬송지에 계시는 보다 조금 더 멋있잖아요. 또 이렇게 좀 구체적이잖아요, 번역이. 근데 원래 히브리에는 두 가지래요. 원래 의미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marry, 즉 결혼한다는 뜻이었대. 그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찬양하면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 즉 하나님과의 그 신랑 신부가 누리는 그 친밀감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 어떤 노래에서 나왔죠? 진정한 찬양을 여러분 드린다면 결과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marry, 결혼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아멘. 그 여러분이 제대로 찬양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찬양했는지, 신령으로 찬양했는지, 진정으로 찬양했는지, 온전히 찬양했는지, 성경대로 찬양했는지, 그렇게 했다면 그 결과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 좋죠? 하나님은 물론 위엄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도 맞지만 특별히 믿는 자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 그래요. 남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죠. 친밀감. 역시 친밀감 중에 가장 가까운 친밀감은 남편과 아내 혹은 신랑 신부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든 썰렁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만나기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사랑할 거예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간 내 모습 하나님 안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대부분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물론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모든 걸 깨치기 위해서, 떨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또 마귀가 의심 같아지기도 하죠. 너 같은 사람 사랑하고 있느냐? 네 꼴을 봐라. 의심 같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찬양, 더 신령과 진정의 찬양, 더 성경적인 찬양 올리게 될 때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로 친밀감을 진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내 남편이니 뭐 성경에 있는 거 그냥 그거 문자로만 알지 말고 문자로만 알지 말고 이론을만 알지 말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랬습니까? 아니 언제라도 좀 빠른 시일 내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연인이 사랑을 속하게 때 그 친밀감 속으로 좀 빨리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에게 원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친밀감이에요. 제일 넘버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제일 필요해. 그거 못하니까 딴 거로, 딴 친밀감, 사랑과도 또 안 되면 또 하다못해 술과 뭐 다른 걸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령의 진정의 예배, 찬양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런 친밀감 속을 빠졌다 이렇게 누린 온 사람은 얼굴이 달라지겠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뻐진다 그러죠. 그죠? 너 사랑하지? 얼굴부터 다 써있다.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과의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얼굴이 틀리겠죠? 옆에서 하면서 슬쩍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있나 아니면 멀리 있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속으로 여러분 빨리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삶이 제일 크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 활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짜증난 게 다 이뻐 보여.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긍정적이 돼요. 그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는 역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보여주심 느낄 수 있고 예언적인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 들어간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또 때로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감 자체 그 자체도 좋은데 하나님이 가까이 온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다면 우리는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 빼앗길 수 없죠. 천한 만국 갖다 준데도 1,000억 원 갖다 준다 안 뺏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뜻은 두 번째는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원래 그 단어 따라하면 심판하다. 우리가 찬양을 깊이 들어가서 정말 깊은 찬양의 경지에 들어가면 찬양함 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한 것뿐이요, 하나님은 이제 혹은 나를 통해서 혹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자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가나나나나 담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네. 여러분 이 뼈 꺾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꺾으시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도록 악한 자, 없어져야 되는 악한 영, 하나님의 원수들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 판결은 했지만 심판 집행을 해야 돼. 법정에서 재판관이 무기징역 20년 판결을 했어도 뭐예요? 그 다음 순간 촥 잡아서 누가 탁 와서 탁 끼고 데려가죠. 데려가서 이제 판결대로 집행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해봐야 돼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구속해서 재판하죠. 불구속 재판에서 결정이 되면 법정 구속이라고 하죠. 법정 거기서부터 딱 구속돼서 집행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해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이제 결박돼야 된다. 꽝꽝꽝 선포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고 이상의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선고는 하늘의 우주의 재판관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뭐라죠? 선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잘못한 것,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진 존재라는 것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집행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집행해야 됩니다. 응? 구속됐지만 선포마저 도망갈 수도 있죠. 잡히지 않고 계속 도망갈 수도 있어요.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걸 통해서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아들 보내심, 십자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의 그 성격,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 이걸 우리는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근거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집행에 들어간다는 집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때가 됐지만 이스라엘이 거기 고센 땅, 좋은 땅에서 안 나오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바로 더 심한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죠. 그 전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하실 일을 이미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집행하는 거, 마지막까지 집행해버리는 거, 그거 남았는데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 행하신 거를 우리가 높여드릴 때,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을 보겠습니다.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거 참 번역을 잘 바꿔놨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존용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잘 바꿔놨습니다. 그 입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뭐라고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건 맞지 않죠.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입에 찬양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두 날 가진 칼로서 칼을 갖고 된다는 거예요. 7절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마 육체적으로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아마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적그리스도 나라들을 심판할 때 이 모습 그대로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 이스라엘이 6.1 전쟁 이길 때도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방송으로 틀어지고 이 주동사들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슉 가서 폭격해서 이겼잖아요. 6.1 전쟁 이기고 막 그랬죠. 앞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온 나라들 천년왕국 이따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다시 마귀가 풀려나와서
온 나라를 격동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권에서 도전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 아마 이런 일이 그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백성들, 군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기를 들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들을 이렇게 제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그런 진짜적인 전쟁, 폭격, 이스라엘 폭격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적인 총을 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하고 또 손에는 분할 가진 칼로, 진짜 칼은 아니겠죠. 말씀이 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모션이 칼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것으로 문나라에게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마귀가 심판받은 것을 마귀는 쫓겨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고 지금 제대로 높일 때 바로 그런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때들은 선포가 될 수 있고 춤이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든지 하게 될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는 어떤 걸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시행하는 거. 시행하는 거 바로 우리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0절인가요? 마귀가 이제 곧 심판을 받을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심판받는 거였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그런 죄를 오히려 얻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지만 시행, 집행 남아있어요. 다 완결되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서 하길 원하냐? 재판관이 무기징역 해놓고 쫓아가 내려가서 야 이거 가만히 있어. 내가 밧줄로 묶는 거 봤어요? 아니죠. 옆에서 누가 차고 와서 밧줄로 팍 묶고 어깨에 탁 껴서 데려간다니까요. 시행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시행하는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 지셨어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시행해서 판결한 것을 시행하고 집행해서 쫓아내고 몰아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다 이루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를 통해 하는 일을 우리가 집행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래요. 그런 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하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MBC 10대 가요 그런 거 듣지 말고 요즘 보면 애들 너무너무 텔레비 보면 막 걸그룹 너무 아슬아슬한 애들이 나와서 어떤 면에 나도 피해자야. 어렸을 때 딸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슬림해야 되지. 애들이 전부 밥을 안 먹고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여자애들은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그래야 좋은 거, 인기 받고 사랑받는 거 생각하니까 남자애들은 어떤지 안 물어봤어요. 그걸 보고 뭘 느끼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일부러 보는 거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이건 육감적인, 이거 뭐 스트립 쇼보다 조금 못하지만 또 하나에 그래야 또 이상한 행동 막 해야 또 뭐 올라가. 그러면 1등도 되고 유명 가수가 되고. 여러분은 그런 거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런 거 많이가 아니라 하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신령과 진영을 높이는 일을 계속할 때 여러분 집안은 뭐예요? 드론 마귀도 귀신도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쫓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 신령과 진영은 나 자신, 내가 많은 약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난 귀신아 물러가라, 뭐가 나가라, 맨날 그것만 하지 마시고, 나가라, 감기 아무거나 나가라 하지 마시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아무거나 다 귀신 가탄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럼 남들 보기도 이쁘고 하나님 보시기도 이쁘고, 맨날 어떻게 보니까 화나 있어. 맨날 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얼굴도 다르겠죠? 어느 게 나아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너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높여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안 하잖아요. 그때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서 나가게 되고, 집안에서, 가정에서 나가게 되고, 자녀에서 나가게 되고, 이것부터 잘합시다. 이것부터. 뭐 나라 민족의 뭐 동남아 정세에 있는 뭐 지역 영이 이런 건 좀 나중에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는 얻은 게 나는 얻은 거한테 자꾸 시달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항상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지요?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신 일 잘 보면서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자꾸. 응? 골로새 2장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요. 골로새 2장 피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2장) 13 예를 들어서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더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 찬양합니다 안 해도 노래 말로도 주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군요. 찬양합니다. 이것도 찬양이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집행하는 것, 시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뭘 통해서 하라고요? 찬양 경배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중에 노래가 뭐 악기와 춤을 통해서 하면 좋지만 또 그거 못한다 하면 말로도 높이는 거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말로도 하시고 때로는 노래도 하시고
또 춤으로도 하시고 악기로도 하시고 다양하게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그 판결을 여러분 집행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부터 하시고 교회부터 하시고 주변부터 하셔서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다 이뤘다 마련했다. 그런데 이제 니네가 이제 알아서 이제 활용해라. 너희 것이 되게 하라.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찬양을 통한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이스라엘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이 뭐라고요? 요즘 바뀌었어요? 이번 번역은 뭐라고 바뀌었나? 예? 계시는, 영어는 뭐라고요? 인스로움, 보좌를 설치하시는. 히브리 원문의 원래는 어떤 뜻이고요? 메리, 결혼하는. 두 번째, 판결하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시행하십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것이 되게 만드는 뭘 통해서? 찬양 경배를 통해서. 찬양 경배를 통해서 우리 완전하신 주의 찬양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누가 옆에 사람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찬양 경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 되도록 인도하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만 찬양하겠습니다.